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두 번째로 감사할 만한 주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TV 다큐멘터리를 흥미롭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매체에 기록물을 남겨야지 가장 오래 보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물론 원시시 때는 점토판이라든지 돌판에다가 어떤 그림, 도형, 문양, 또 상형문자 같은 것을 새겼었죠. 그 이후에 옥판이나 종이가 발달돼서 종이에다가 직접 기록물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을 녹일 수 있고 철을 녹일 수 있을 때는 동판이나 철판에다가도 글을 새겼습니다. 컴퓨터가 이제 등장한 이래 이제 여러 저장 매체가 나와서 더 다양해졌죠.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그때 막 이제 플로피 디스크라고 하는 저장 매체에다가 아레아 한글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레포트를 작성하던 막 초입에 들어갔던 시기였습니다. 아신 분은 아시고 모르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5인치짜리 플로피 디스크가 있었고 또 3인치짜리 플로피 디스크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제가 꽤 많은 자료를 남겼는데요. 어느 세월 지나고 나서 그걸 좀 다시 불러오려고 했더니 이거 불러올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지금 CD라든지 USB, 하드디스크 같은 것들도 계속 발달해가고 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취약해서 작은 어떤 전자적인 신호가 또 스파크가 잘못 튀거나 정전기가 발생되면은 USB 같은데 모든 자료들이 다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당해봤어요. 그래서 컴퓨터의 발달에 따라서 호환성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정작 불러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자기장이라든지 또 스파크로 인해서 이게 완전히 몽땅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취약한 매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는 나중에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철판에 새긴 것도 녹이 있어서 없어지고 또 동판도 마찬가지고요. 종이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다 썩으니까요. 결국요. 어느 저장 매체에 남겨야지 가장 오래 버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답은 돌판이었습니다. 돌판. 참 흥미로웠어요. 원시시 때 썼던 거나 지금 쓰는 매체로서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저장 매체가 석판이라고 합니다. 돌판. 성경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임재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의 증거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판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 성도들이 편지라는 거예요. 이는 먹으로 쓴 것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돌비와 우리의 마음판을 나란히 견주어서 비유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커다란 석비를 하나 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석비의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석비죠. 에벤에셀이라고 하면은 뜻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숙녀분들은 에벤에셀 하면은 신원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업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창업주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베스트벨이라든지 빅키라든지 이런 숙녀복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태리 명품 또 이제 취급한다고 하는데 그 기업 이름에 에벤에셀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사무엘은 돌비를 세웠을까?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보면은 눈물겨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른바 사사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재판을 주관하는 판관이기도 해요. 또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는 직접 군사를 동원해서
출정하는 장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그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관리이기도 해요. 근데 왕은 아니에요. 왕은 아니에요. 이 판관의 시기, 이 사사의 시기가 사울 왕이 등극하기 전까지 대략 400년 정도 지속됩니다. 이 사사 시기 전에는 뭡니까? 바로 출애굽의 시기죠. 그리고 출애굽 시기 이전에는 이스라엘에서 종살이를 했던 400년간의 노예 시기예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400년, 그리고 출애굽의 40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서 사사시대가 펼쳐져서 다시 400년, 대략 넓게 잡아서 900년 정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혹독한 역사적 시련기를 버티고 견뎌야 했습니다. 400년 동안의 노예생활, 그리고 40년간 유랑생활, 그리고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를요, 사사기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거로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평가를 내고 있어요. 사사기를 보면 몇 차례 그 평가가, 시대적인 평가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엉망진창이었어요. 엉망진창. 요즘 그 21세기,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를 소위 포스트 모던 시기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던 시기가 별거 아닙니다. 사사 시기랑 똑같아요. 포스트 모던 시기가 뭡니까? 중앙적인 질서가 와야 돼요. 전통, 가치, 종교, 이데올로기 다 무너지고 각 민족별로, 각 인종별로, 각 문화권별로 자기가 옳다,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소견대로 사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어렵게 말해서, 좀 어려운 말로 말해서 탈중심, 다원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랑 똑같습니다. 요즘 어린 자녀들이, 어린 학생들이 뭐 선생님 권위, 교장선생님 권위, 뭐 교수님 권위 인정합니까? 강의평가 막 함부로 주고 그러죠. 또 선생님한테 대들고요. 여자 선생님들한테 막 희롱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의 소견, 자기의 고집, 자기의 판단이 옳다 하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요, 이 사사 시대에 온갖 내분과 또 외환과 우환이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 시대에 왔을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외적 블레셋을 경험을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지경을요, 지리적으로는 팔레스타인 합니다. 팔레스타인. 역사적으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기도 하고 국가 이름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지리적으로는 또 사회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연유가 됐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과 이때 당시 블레셋 사람과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혈연적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서 도래한 사람이냐면은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중부 유럽에서 내려온 민족이라고 해요. 근데 또 이름 붙이기는 또 해안 민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중해 동부 연안에 출몰해 갔고요. 거대한 히타이트 제국을 그냥 무너뜨렸어요. 히타이트 제국은 성서에서 해쪽 속이라고 나오는데 인류 역사상 최초의 철기 문화를 이룬 어마어마한 문화입니다. 여기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리스 문명을 척파시키고 아시리아 바벨론 문화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변방 호족 세력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하고 지금 대적하는 세월에 온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집트나 바벨론의 이 군사력보다 블레셋 군사력이 가히 말할 수 없이 강력한 세력입니다. 얘네들은요, 타협이 없어요. 진군하는 대로 다 불태워버리고 다 그냥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타협이 없는 아주 야만적이고 무시무시한 민족이 블레셋인데, 바로 블레셋을 바로 이스라엘이 사무엘 사사시대 때 마주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요, 정말 목숨처럼 지키는 여호와의 언약궤, 모세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블레셋에 탈출당합니다. 혼비백산에서 몸만 살아남았겠다고 자기 신앙도 다 팽개치고, 그리고서 결국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마지막 전투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인 거죠. 풍전등화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민족적, 개개인적으로 아주 풍전등화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각성시킵니다. 이거 우리의 능력으로 못한다. 우리의 군사력으로 못한다. 저 블레셋이 어떤 나라냐? 어떤 족속이냐? 못한다. 우리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거기서 금식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래서 소위 이제 미스바 성회로 모여갖고 미스바에서 금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짧게 설명되어 있냐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받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했어요. 이 무시무시한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어요.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능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게 된 거예요. 이 싸움에 대해서는 아마 스스로 알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군사력으로 이긴 건 아니다. 다들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위대한 역사적 승리, 우리의 신앙과 순종과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 내리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승리 역사를 잊지 말거라라고 하는 취지에서 바로 큰 돌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돌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할 대목은 바로 에벤 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 우리 각자들은 현재에 대해서 잘 모르고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하고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문제는 뭐냐면은 과거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각성하지 못하여서 감사의 기회를 물거품처럼 날리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고민이 생길 때는요, 차라리 뒤를 보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것만 헤아려 봐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합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면은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아니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아니라. 참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현재가 불안하고 또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렵다면은 그야말로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도 베푸시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평범한 것이 축복이에요. 기이한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로또 복권에 맞아갖고 벼락부자가 된다는들 그게 축복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호흡하고 내가 가족과 더불어서 그냥 하루하루 무탈하게 사는 이 자체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게 있는 고난 때문에 고통하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는 것 때문에 오히려 도리어 고생할 때가 있어요. 가령 선생님들은 학생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될 때가 있어요. 사장님은 사원 때문에 그래요. 또 부모는 자식 때문에 속 썩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 걱정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는 자식 때문에 선생님은 학생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한다면요, 그게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잠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14장 4절에 보면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했습니다. 저는 큰 집에 과거에 외양간에 있어서 소 키우는 것을 가까이에서 제가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여름 되면요, 냄새가 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안방에서부터, 안방에서부터 대략 길어야 한 15m? 바로 거기 짐승이 인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똥오줌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파리가 얼마나 끼는 줄 알아요? 또 쇠파리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피 툭툭 빨아먹는 쇠파리 못 보셨나? 우리 젊은 분들 못 보셨나? 아유, 정말 윙윙거리고서 진짜 뭐 날아다니는데 어린 아이가 보면 기겁하죠. 근데 냄새나고 똥오줌 냄새나고 더러워도 그래도 있는 것이, 외양간에 소가 있는 것이 위기라 이거예요.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고 외양간도 깨끗하지만 도리어 소 때문에 얻는 유익이 많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 없어보세요. 은퇴하신 선생님들 여러 계시는데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애들 그냥 갈고랑내 맡으면서 애들 가르쳤을 때가 제일 좋다. 그 시절이 오히려 좋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셔요. 지나고 보니까 좋았던 거 왜 그때는 감사를 모르고 보람을 못 느꼈는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은퇴한 목사님들도 이구동서 그렇게 설교하고 싶대요. 그렇게 설교하고 싶답니다. 그렇게 그냥 목회할 때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크게 축복이었고 크게 은혜였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랑 같이 큰 이제 사명자들이 막 그냥 안방에다 낙서하고 비행기 그리고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이모님이 오셔갖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둘이 대화하는 것을 어렸을 때 들었어요. 근데 이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제 뇌리에 지금 박혀 있습니다. 그냥 그 벽에다가 막 그냥 그림 그린 거, 낙서한 거를 유심히 보더니 아유 귀여워라, 아유 이뻐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귀여워라, 이뻐라. 그랬더니 어머니, 너는 뭐 귀여운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다. 이렇게 핀잔 주신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어떤 집은 그렇게 그림 그려줄 아이가 없을 수 있어요. 또 다 커버리면은 아이들이 제잘거리고 짹짹거렸던 그 시절이 다시 못 와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 큰애가 시험을 봐서 이제 하나 이제 성년으로 올려보내는데, 이게 요즘은 애들이 컸던 과거의 시절이 자꾸 떠올라요. 그냥 삼남매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딱 30개월 터울인데, 첫째, 둘째, 셋째가 30개월 터울인데 정말 아기자기하게 그냥 짹짹거리고 병아리처럼 토끼니 새끼처럼 키웠던 그때가 너무 그립다 싶은 때가 있어요. 근데 그냥 쑥쑥 크니까 자식 때문에 지금도 고민되고 걱정되고, 이 녀석들이 어떻게 진로를 정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 근심 되지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도리어 걱정 근심이 되는 것이고, 그게 오히려 가만히 보면은 그래 복이다 이거예요. 일상적으로 누리는 것이 복이라 이겁니다.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현재 부여하신 것들과 미래를 인도하실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버리고 소망을 지닐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에베네셀로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할 때에 현재 부여하신 것들과 또 미래를 인도하실 것들에 대하여 의심을 버리고 참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에벤에셀의 도움입니다. 지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오르셨다. 지금은 하나님, 당신 이러시면 안 되죠.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거 맞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도 지내고 나니까 에벤에셀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르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미국 팝 중에서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라고 하는 걸 참 좋아해요. 저랑 같이 필리핀 같이 양계선교 다녀오신 분 식당에서 제가 마이웨이 부른 적도 있으니까 기억하실 텐데, 이 마이웨이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마이웨이가 이제 늙은 육상 선수가 자기의 삶과 자기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마이웨이, 나의 길, 나의 인생길을 회고하는 내용의 가사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지금껏 사랑을 했었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었지. 내 마음껏 가져보기도 했고 잃을 만큼 잃어도 봤지. 그러나 이제 눈물을 거두고 나니 그 모든 것이 즐거운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네. 그 모든 것이 다 즐거운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네. 이거는요, 우리 믿는 자들도 신앙적인, 신적인 해안을 갖출 때 지닐 수 있는 삶의 통찰입니다. 참 지혜롭게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지혜롭게. 내 작은 소견으로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오르십니다. 늘 오르십니다. 늘 오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판단을 일으켜서 이거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인간이 예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불가사의하고 추측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세계사적인 사건, 또 인간의 운명에 깃들인 부조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침묵하고 기다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판단이 일으키지 마세요. 왜 그러시는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저도 코로나19의 이 사태가 너무 원망스러워요. 요즘 목사님들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특히 정부가 좀 이렇게 친기독교, 친교회 쪽으로 좀 이렇게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하철로 이동하는 거, 서울 수도권인 거, 3, 40대 되면 대개 일산이나 분당이나 동탄이나 이런 데서 1시간, 2시간 정도 버스라든지 지하철 이동해서 광화문이나 강남으로 갑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어김없이 콩나물시구 같은 데서 남이 붙잡았던 손잡이 잡고 그렇게 다녀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는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교회에만 얼마나 벌났습니까? 그리고 성경책 같은 거 비치하지 말라고 고지가 내려왔어요. 그럴 것 같으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다 수고해가야죠. 왜 그랬습니까? 왜? 교회 왜 그랬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너무 교회가 제비 굴른 상태로 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개신교가. 신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왜냐? 2년 동안에 학생들을 묶어놨습니다. 아이들이 산상수련회 가거나 여름성경학교, 여름 캠프 같은 데서 뜨겁게 은혜 받고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 신학교 가겠다 마음을 먹고서 신학교를 가려는데 그 기간이 2년 동안 공백이었어요.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너무나 원망스러워요. 이 정부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반기독교적으로 나올 줄 몰랐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구동성이에요. 정부가 받아야 할 그 화살들을 다 교계로, 물론 교계 잘못했습니다. 신천지 사태부터 틈틈이 얼마나 목회자든지 교회 자체가 공적 사명을 잘못해서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화살바지로, 총바지로 사용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도 모르겠다. 그래도 모르겠다. 하나님의 성례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서 도리어 교회가 더 건실해지고 21세기, 22세기에 선교와 사명 감당에 있어서 어떻게 개혁되고 어떻게 새로 세워질지는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다 일말의 신앙적인 이유로 저도 그냥 잠잠히 그냥 바라보는 입장에 서기로 했어요. 애초부터. 시편 46편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했어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너희는 침묵하고 원망하지 말고 니들이 하려고 하지 말고 니들이 애쓰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있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 터인데 내가 이루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일할 것이다. 세계사 역사를 보면 참 재미난 게 많아요. 인간적으로 판단을 이렇게 어디 잘못했다 했지만 도리어 이상하게 풀린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의 사학자인 사마천이 쓴 사기를 보면요, 공자의 태생에 대해서 야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야합. 공자의 아버지가 숭례물이 안시성을 가진 여자하고 야합을 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에서 공자가 태어난 게 아니죠. 공자가 안 태어났으면 지구상의 문명과 동아시아 문명이 어떻게 흘렀지 모르지만 그렇게 났어요. 그냥 야합에만 들에서 짐승들이 교미하듯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근대화나 산업화 그리고 국방이나 안보에 있어 최고의 역할을 감당했던 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빈농의 자식 가운데 사남 2명 중에 막내였죠. 막내. 하루 막내 그 어머니가 낙태하려고 박정희 대통령을 태중에 뵀을 때 간장을 떠마셔서 낙태시키려고 때로는 뒷방안에다가 그냥 배를 찧어버리고 또 장독대에 올라가고 뛰어내려가고 애를 떼버리려고 그렇게 했다잖아요. 났어요. 모를 일이에요. 모를 일.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참 기이하고도 희한한 소식 하나 제가 들었어요. 우리 창신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베트남 유학생인 후엔이라고 하는 아이가 출산을 했습니다. 미혼으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여기에 관련된 미담이 있어서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코로나 직전에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목사님, 베트남 친구들이 많이 있는 교회로 갈게요.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왜냐면 공을 많이 줬거든요. 삼겹살 사먹이고, 뭣도 사먹이고 저도 나름 들었는데, 베트남 학생들이 많이 모인 이제 간다고 하니까 몇 번 말리다가 결국 보냈어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 한국인 남자친구가 어떻게 놀았는지 아이를 갖게 됐는데, 술산에 임박해서 우리 이금장 권사님한테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 애가 생겼다고. 근데 이 권사님이 또 여기저기 우리 권사님들하고 전화 연락하고, 또 우리 강립자 권사님이 또 전화를 받으시고, 평상시에 봉사하시는 적십자사하고 연결해갖고, 그 출산비용하고, 조리비용하고, 모든 지원 같은 거 몇십만 원씩 다 타내갖고, 편하게 출산하고서 편하게 집에 들어가게 했어요. 또 손녀 시아가 썼던 그 유아한권 다 받아가지고서 그 집에 옮겨가고 해놓고 그냥 친정 어머니처럼 다 돌아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이제 앞으로 좀 돌아가면서 방문을 하셔갖고 대략 한두 달 정도 좀 봐주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가서. 저는요, 우리 교회에 이런 걸 보면은 제가 배웁니다. 제가 도전받고요. 저 뒤에 김원순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얼마 전 몇 주 전에 아버님 장례를 치르셨잖아요. 교인이 제일 많이 들여다보고, 우리 창신교회 교인들이 제일 많이 관심 가져주고, 배려를 했다는 거예요. 창신이 너무 좋다고. 제가 빈소 방문했을 때 그렇게 입이 많도록 칭찬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저는 목회자의 양심으로 이제 떠나는 아이를 여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 했는데 권사님들은 어제 저하고 회의를 했는데요. 앞으로 몇 달은 좀 우리가 로테이션 하면서 권사님들이 좀 돌봐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전 솔직히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뭐 얄미운 부석도 있고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 쳤는데 지금 다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이 다 친정어머니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참 그래요. 미련한 것이 좀 요즘은 아이가 크게 자라기 전에 임신 징후가 있으면 낙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국적이 또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낙태를 해도 우리나라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을 마음도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은 또 더 좋게 하시려고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 차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판단을 일으키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지혜와 전권을 가지고서 세계사와 우리의 인간의 운명을 이끄실 때 불가해한 지혜가 있고 목적이 있으시다.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마태복음에서 계시한 하나님 아닙니까?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에서 특히 강조했죠. 마태복음. 임마누엘. 현재 임마누엘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분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또 믿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미래에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창신교회 성도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경험을 하시고 큰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한 자에게 더 큰 감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증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사랑하는 창신의 믿음의 권속들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까지 참으로 충만한 축복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를 잘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